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사순절 오늘이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절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이 절기를 따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구약시대 때부터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절기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들은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미리 설명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6월절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6월절의 절기를 보면 뭐예요? 피를 바른 사람만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때부터 벌써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으로 오늘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때부터 가르쳐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중심이지만 그가 중심적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고, 그가 전한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세상의 절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의 절망.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복음의 안내자라. 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복음의 안내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가교 역할을 하고 다리를 이어주는 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데요.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계속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같으나, 그러나 요한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기대하기보다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인간의 어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떤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다. 단연컨대 없다.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심판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절망을 넘어 희망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마음과 같아, 인간의 삶의 바탕과 같아. 그곳에서 소리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외침이 외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 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는 지점이 목적지라. 도움 닫기를 해서 높이 뛰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3단 뛰기를 하거나 넓이 뛰기를 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저 앞을 쳐다봐요. 내가 떨어질 지점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닫기를 해서 힘을 보태가지고 힘껏 발돋움을 해서 그 지점을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예?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선수가 어떻습니까? 메달 따는 것을 상상하면서 막 땀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훈련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천국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지 말아요. 늘 품고 그 이상을 꿈꾸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다? 소망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라면 어떤 거예요? 그분을 닮아라. 그분을 쫓아서 행하라. 그분이 목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노력해서 해결하면 되지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것이 뭐야? 절망이라.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면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절망의 장소는 복음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왕궁이라. 할렐루야. 광야에 있어도 복음을 가지면 희망이고, 왕궁에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절망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세상도 살만한데, 심지어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아주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냥 하루가 한 50시간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50시간이 뭐야? 100시간씩 있으면 좋겠다. 왜? 늙으면 다 놓고 가요. 오늘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한계동에 아주 부자인 어르신이 계시다는데, 86세 되셨다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다. 재산 잔뜩 있거든. 쭉 고생하는 거야. 막 터듬어서 열심히. 뭐 하느냐고, 그 돈. 나중에 자식들끼리 나눠 가질 때 한 푼이라도 덜 가지면 자식이 막 자기들끼리 쌈박질 나요. 나 그래도 동탄 사람이잖아. 그 동탄 다 신도시 개발됐다고. 우리 부모님 좀 어떻게 좀 재산이라도 좀 놓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별로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니까 형제가 여럿 있어.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출가배인이라 딸들은 다 결혼해서 밖에서 사는데도 이제 지금은 법에 의해 다 보상을 받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동생이 남동생이 더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법적으로 막 들이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누가 부추겨? 사이놈이 막 빨리 갔다 오라고. 가서 떠들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양보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 참 찾기 어려워. 어느 집안 보니까는 뭐 거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들이, 큰 딸이 딱 나서가지고. 근데 큰 딸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자기 지역에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거기도 다 아파트 들어서는 해가지고 잔뜩 받았어. 그러니까는 뭐 아들한테 밀어줘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어머니 혼자 홀로 계신데 어머니를 그 대신 네가 끝까지 모셔라. 그렇게 하고 다 거기 밀어주면서 딸들 또
딸이 또 둘이나 더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적당하게 나눠 가지면서 큰 딸이 딱 물러나서, 제일 큰 딸이 딱 물러나가지고 나는 안 갖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딸들이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하면 불을 켜고 달려든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막 의리가 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신 어르신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뭐 말씀이라도 하시고 뭐 분별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어떻게? 절망이라.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요. 거기서 복음을 외쳤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밭이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거기가 광야라. 할렐루야. 예. 왕궁이라도 거기가 예수가 복음이 없으면 광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부자라고 천국 가고 가난하다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공평해.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황무지가 흑암의 대리석 궁전보다 희망적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희락과 풍요 속에 있지만 복음을 모르면 거기가 어떻게? 바로 절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세상의 절망을 알고 세상의 기쁨이 덧없음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절망 속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3장 23절이 맞나 모르겠네. 잘못 적어졌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으로 영벌에 처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스스로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신적인 존재는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유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페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페사크는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번역해서 그냥 유월 넘어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페사크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유 없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라. 그 피를. 네? 그들이 좌우 문설주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천사가 그 집을 피해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페사크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넘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도의 보호장치요 성도의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질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멘. 자, 인간이 이제 어떻게 절망을 외친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절망을 넘어서 그 소리에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왔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빛을 소개했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빛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을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백성들이 왔어요. 자, 모였어. 그리고 뭐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야? 세례를 받았더라. 자, 자복했다는 말은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내면의 죄악까지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아뢰는 것을 말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마 약속하셨어요. 죄를 씻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하여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린 양이라 표현하고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죄 씻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죄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회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이 베푼 세례의 정신이에요. 성도는 일생에 한 번 세례를 통해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드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로 주는 세례는 그런 의미의 상징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덧입는 그 마음의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세례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 기억합니까? 저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생각하다, 그래. 그리고서는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날짜는 알겠는데 몇 년 전인지 또 잊어먹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받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몇 년인가 찾아서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알았어요. 물론 그 교회 가면 원적에 다 그게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잃어버려요. 요즘은 그래도 세례 받으면 뭐 증서라도 주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뭐 그런 거 주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감동스러웠던 것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 그것도 전염되대요. 한 사람이 우니까 옆에 사람도 괜히 다 울어.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이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위에 2년 선배 누나들도 같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사모함이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날 세례를 못 줬느냐면 섬에서 태어난 섬놈이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맨 전도사님만 계신 거예요. 섬에 그 목사님이 못 오시고 전도사님이 몇 년 계시다 가시고 몇 년 계시다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섬에 조그만 교회에 뭐 그냥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그런데도 유아 세례를 못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는 것도 감사해요. 받고 싶어도 못 받은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니까. 전사님이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받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흥회도 어쩌다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라도 좀 몰아서 세례를 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는 벌써 저도 뭐 부흥 강사님이 오셨다는 걸 아니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뭐 초등학생 뭐 한참 된 거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그 초등학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따로 모아가지고서는 뭐 척청하신 목사님한테 세례 주기는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살이 넘어야 입교하면서 세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세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도 잊어먹고 살잖아요. 응? 여러분 기억이 얼른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은 날짜를 잃어버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세례, 정말 성령 세례, 은혜의 세례,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세상죄라는 말을 또 잊지 마세요. 세상죄. 예수님은 나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 유월절 어린 양의 축복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아니 참 선교사님들도 말이지 편안하게 선교하기 좋은데 이런 데로 가서 선교하시지. 막 불교 나라, 공산주의 나라 이런 데 가면 아주 여러 가지로 걸적거린 게 많아요.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막 이러면서도 거기를 가가지고서는 선교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불교도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람은 믿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슬람에 소속된 사람이 기독교로 넘어간다? 이건 죽음이요. 거의. 모든 삶에서 다 소외당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안 됩니다. 직장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를 고용하면 그 직장인이 불이익, 그 주인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업주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것은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쩌면 선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 여러분, 미얀마도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그냥 불교 문화가 가장 멋있고 좋은 곳에는 다 사원이 있어. 사원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어디 사원 불탑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서 남는 시간에 거기는 꼭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꼭 불교 그 사원을 봐야 되느냐.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신발 벗으래. 그래서 내가 찜찜한 거예요. 신발 벗으라니까. 근데 거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신발 벗어서 비닐봉다리에다 들고 그리고서 맨발로. 여러분 그냥 광장이요. 비도 내리고 먼지도 있는데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신발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반바지도 안 돼. 그래서 반바지 입은 사람은 거기서 보재기 하나 주면 옆에다 해서 줄금 매고 둘러매고 치마처럼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사원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관광객 누구도 소용없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도 안 돼. 자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피곤하신가 봐. 누워 계셔. 근데 그 길이가 어마무시무해. 그래가지고 눈이 얼굴만 봐도 제 몸뚱아리만한 것 같아. 엄청나게 커. 근데 이렇게 기대고 누워 계시더라고. 피곤하신가 봐요. 서서 맨날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상하셨는지 누워 계시더라고. 어디 갔더니 머리만 있는 데가 있더라고. 머리만. 예수님 이렇게 주상만. 이 몸뚱아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절은 가난했나 보다. 몸뚱아리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만 만들어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상징이지만 그 다 좋은 요소에서야 불교인이고 불교가 아니면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찌감치 어떻게 여러분 주황색 옷 이렇게 걸친 분들이 맨발로 오강 하나씩 들고 나와. 예. 여러분 옛날에 오강 알아요? 오강 사기 오강보다 그래도 스덴 오강이 좋지. 스덴 오강이 깨지지도 않고 오래 쓰면 오강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야? 오강 비우는 거지. 예, 저도 조금 이제 움직이고 크니까 오강 비우라고 시켜가지고 맨날 오강 갔다가 쏟고 말이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이분이 그냥 장롱 옆에다가 뭐 지저분한 걸 딱 몰아놓고 방 속으로 딱 가려놨대.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아이가 이제 3살인가 4살밖에 안 먹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다 방석에 툭 부딪히니까 거기서 그냥 우러럭 쏟아지는데 보니까 별게 다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오강도 너무 급해서 방석으로 덮어놨더래. 근데 그놈이 막 돌아다니다 말고 그거를 툭 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오리알이 둥둥 떴더래 거기. 뭔 얘기인지 알죠? 아는 사람끼리만 알아들으면 돼. 여러분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불교 그 스님들이 탁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면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 지금은 그러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는 지나가면 스님이 지나갈 때 뭔가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날이 있어. 그런 날은 막 축제와 같이 막 엄청나게 스님들이 지나가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달. 그러면 뒤에서 트럭 갖고 따라오면서 그걸 또 빡 담아가지고 거기다 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또 다 분배해서 나누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 스님들이 그러니까 거기 불교 문화가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그냥 불교 문화 속에 살아. 그러니 기독교 거기서 복음 전하기가 만만하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했을 때 그 진리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곤 한다고. 예? 왜?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종교의 차이는 엄청나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미얀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처녀가 태국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여러분 태국 미얀마 이렇게 국제결혼이라고 보면 안 돼. 거기는 같은 종족이야. 태국에도 살고 미얀마에도 살고 라오스에 살고 중국에도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 목이 이렇게 막 둘르는 카렌족, 예, 거기 종족이야. 그 다음에 아카족, 라후족, 몽족 뭐 이런 족속 다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아직도 소수민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태국 문화에 휩쓸려서 그 태국어를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산속에서 사는 사람은 태국말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 종족말만 알아. 그러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같은 종족끼리 결혼한 거라. 나라는 달라도. 그런데 미얀마와 태국을 비교하면 태국이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마치 그 근동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태국으로 이민 가거나 태국의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시집 가는 거니까 잘 된 거죠. 잘 된 거예요. 저 동남아에 있는 아가씨가 한국으로 결혼하러 오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런데 당연히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좋은 나라니 그 마을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성경책들도 메고. 그랬는데 교회가 없어. 예배는 드려야 할 것 아니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매가 8개월 며칠 거의 9개월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을에 신당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마을에 꼭 있어요. 추장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의논하면서 마을을 치리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주한테 물어봐. 물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장, 추장이 그대로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이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추장이, 신당을 섬기는 사람이 죽었어. 거기도 3일장 지내더라고. 3일 동안 살아나지 않아서 다 장례를 치르려고 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살아났어. 3일 만에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안 믿는데 나도 그 현장에 보고서는 못 믿겠더라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믿어져. 그래가지고 그 신당의 그 신주가 이제 뭐냐면 죽었는데 무서운 거를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이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도 선교하려고 그 마을에 자꾸 드나들었어. 드나들면서 그러는데 그 신주의 어머니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대소음 받아내고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불쌍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늘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앉아서 일어나고 그러고서는 이제 뻘떡 일어나지는 못해. 근데 무릎으로 막 기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꼼짝 못하던 양반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 속에 이제 그 선교사 누군가가 와서 자꾸 기도해 주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영향도 무시 못해. 무당에게 가끔씩 그 얘기를 자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당도 신주도 그걸 쳐다보니까 뭔가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산당을 못 부시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웠다니. 그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가서 불 지르고 발길로 걷어차서 다 쓰러뜨리고. 나는 그냥 지금 아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 마을 다대로 섬기는 신당을 다 두드려 보셨으니.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미얀마에서 시집 온 아가씨가 하나님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교의 이 선교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보고 예수를 믿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가 시작될 때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막 일어났어. 안진병이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한월산 기도원 뭐 이런 기도원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그 미종족 그런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곳에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한 영혼이 기중한 걸 아니까 거기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 품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위한 그런 구세주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시에 사명의 동기이고 또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라.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 어떻게 말하면 나 대신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는 거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자로 마치 파송받아 간 것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한 분을 파송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선교사님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거기 가서 대신 고생해 주시고 선교하는 거니 대표로 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내가 가서 선교해야 할 텐데,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갔어서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겪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 있어요? 거기 쫓아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아멘. 그리고 작은 헌금이라도 드려서 그분들을 후원해서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며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또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예요. 그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자라. 예비하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8절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 그 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요. 아멘. 성령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뭐해요?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죄를 깨끗이 씻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나는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되어서 오히려 교만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이 얼마나 우매하고 바보스러운 생각이냐. 여러분 조상의 공덕으로 그 신앙의 후손이기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시고 직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통과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살피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을 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는 성령의 인격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열매로 그를 알지니?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는 성령의 인격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해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 아멘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 또한 소망 중에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열방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고 또한 다른 이웃 나라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중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저버리는 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심령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매년 연말에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써내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계속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랑남도 모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결석하는 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생일 카드도 보내고 이런 것은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기도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목장과 목자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운동을 자꾸 일으키는데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툭 튀어나와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안 하면. 이상하게 아는데도 입에서 뱅글뱅글 돌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툭 튀어나올 만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용기도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내가 기뻐.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혔다 그러면 정말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걸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상이 가장 크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영으로 오신 이유는 절망에 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 이 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 눈여성교회 언니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한 이제 기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밑에 후배들에게 모델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됨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버지는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눈여성교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본을 보이며 모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